지난번에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부각은 본부의 깨침이에요, 보면은. 상사각은 성문의 깨침이에요. 수분각은 보살의 깨침이다. 구경각은 부처님의 깨침이다. 중생이 다 중생번뇌를 없애가지고 마지막 무명이 탁 사라진 자리가 구경각이거든, 보면. 이건 부처님의 깨침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이 본분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상사각의 경험을 하고, 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분각의 그 경험을 하고, 더 해 나가면서 구경각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 많이 못 봅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논을 23번을 봅니다.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표현하여 마음에는 알 수 있는 처음 모습이 없는데도 처음 모습을 안다고 말한 것은 무념을 말한다. 이 무념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왔어요. 무념이라고 하는 표현. 이 무념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네?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이 무념은 시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그 육조 당령을 보면은 무명, 무상, 무주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무념이라고 하는 건 망념이 없는 거예요. 망념이. 무상은 망념이 없기에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모습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없으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여야가지고 텅 빈 마음자리 어떤 모습도 없기 때문에 집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보면. 집착할 모습이 없으니까 집착해서 머물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무지에 보면. 그게 무념, 무상, 무주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망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머물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념, 무상, 무주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무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망념이에요. 망념이 없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한 생각에 끄달려서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이 자꾸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 엄청난 중생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무명이 일어나는 자를 착 알아가지고 이 무명이 허상이에요? 진짜 있는 거예요? 허상이야. 허상이 허상을 만들고 허상이 허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게 중생계에 보면. 그래서 중생계를 꿈이라 그러는 거야. 탁 깨면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마치 모든 게 실물로 있는 줄 알고 막 부대껴 살잖아요. 보면. 근데 무명이 이런 줄을 착 알게 되고 그 무명이 착 사라지면서 무명이 사라지니까 12연기법의 행식, 명세,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생로병사가 없는 거야. 생로병사 있는 자리가 중생계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신무초상. 마음에 어떤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초상을 보는 순간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보는 순간 이게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에 끄달려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무념이에요? 유념이에요? 무념이다 말이에요. 무념. 무념. 그래서 그 무념을 이야기해. 마음이 일어난다고 표현하여 마음에는 알 수 있는 처음 모습이 없는데도 마음에는 알 수 있는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야. 그 자리에 알 수 있는 처음 모습이 없는데도 처음 모습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념을 말한다. 이 때문에 모든 중생을 각이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을 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중생들은 본디부터 생각마다 이어져 아직 망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쭉 이어지는 그 망념 속에 살아간다 이 소리야. 이것을 시작이 없는 때부터 시작된 무명이라고 한다. 이걸 무시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시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생각 속에서 헤매는데 헤매는 그 자리는 첫 자리 무명을 못 봐서 그래. 그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를 못 봐서 계속 끄달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마음에 실마리를 잘못한 거야, 중생들은. 근데 처음 처음 생각이 잘못해서 아는 순간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되돌이킬 수 있잖아요. 보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환원시킬 수 있잖아요. 보면. 하지만은 그걸 알기 전까지는 중생들은 그 무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무명 속에서 헤매는 거야. 그래서 무시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은 무시 무명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 이론을 척 아는 순간 그 망념이 사라지니까, 무명이 사라지니까 부처님만 그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유불능지,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법성계에도 법성, 원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하잖아요. 이게 진여 마음자리를 이야기해. 네? 법의 성품, 진여를 이야기하는 거야. 원령, 법의 성품은 텅 비는 공성으로 하나 돼 있어. 그게 원령이야. 텅 빈 모습이니까 두 가지 모습이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이상이야. 어? 그 자리에서 온갖 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는 흔들리는 법이 없어. 바뀌는 법이 없어. 그걸 제법보다 온갖 법이 있는 데서도 그 마음자리는 조금 더 흔들려 변한 바가 없어. 제법부동이야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까 고요해요? 고요하지 않아요? 본래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본래적이야. 제법부터 본래 본디부터 고요하더라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명,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무상,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으니까 무상, 절일체, 일체 모든 경계가 싹 끊어질 거야. 언어도단 심행초멸된 거야 보면. 응? 그러면서 뭐야?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정제, 정득한 지혜, 부처님의 지혜로만 소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여경이다. 다른 중생들의 마음자리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이 때부터 시작된 무명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무명이에요? 무념을 얻은 자라면, 참 무념을 얻은 자, 망념이 없는 자에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념을 얻은 자라면 마음의 모습이 생겨나고 머무르고 바뀌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모습이 생겨나고 머무르고 바뀌고 사라지는 이게 생주이멸이죠. 여기 생주이멸인데 마음이 딱 생겨나는 게 무명이야. 무명. 딱 생겨나가지고 그 마음이 딱 생겨나가지고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이제 칠식이 돼. 칠식. 나라고 하는 놈을 떡 만들어 거기에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어. 그걸 주라 그래. 주주 보면은. 머물러 있다가 이제 경계를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십이 분별을 하면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십이 분별하면서 바뀌어. 그게 이야. 예.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업을 지어. 그게 멸이야, 멸. 그러니까 이 생주이멸은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한동안 중생의 마음자리에 있다가 그게 이제 경계를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바뀌면서 딱 업을 지으면서 그 마음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생주이멸은 마음이 생겨나서 멸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무념을 얻은 자, 망념이 없는 자,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척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모습이 생겨나고, 이건 중생 마음의 모습이겠죠. 생겨나고 몸으로 바뀌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념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망념이 없는 차별이 없이 여여한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을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탁 일어나는 무명을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한 참으로 시각도 없으니 우리가 시각 이야기를 하는데 시각 이야기하는 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본래 본각에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시각, 처음으로 깨달아서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시각을 얻고 나서 보니까 본래 깨달은 본각, 구경각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보세요. 또한 참으로 시각도 없으니 그 까닭은 네 가지 각의 모습이 한 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각의 모습이 한꺼번에 같이 있게 모두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이 본디 평등하여 한결같은 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을 이야기를 하는 건 중생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보면은 무명으로 일한 그런 각이 본래 허망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그 근본 자리는 공성으로 갔단 말이야. 부처님 마음 자리로 갔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네 가지 각의 모습이 한꺼번에 공성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지. 공성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지, 보면은. 그래서 모두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이 본디 평등하여 한결같은 각이기 때문이다. 자, 요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불변이라 그래.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은 늘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중생의 마음이 늘 변하는 건 무명이라고 하는 그 홀연 생긴 것 때문에 그 인연으로 중생의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보면은. 그럼 중생의 마음이 쫙 흘러가는 것은 부처님 마음 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떨어뜨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네? 부처님 마음 위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무명이라는 중생의 그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하고는 완전히 별개야, 별개. 완전히 별개예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근데 홀연 무명이 생겨가지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모습이 딱 흘러가고 있으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명이다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은.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은. 하지만은 그 무명 자체는 없는 것인데 중생들이 있다 그래. 예?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에는 그 무명하고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야, 보면은. 근데 중생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에서 무명이 생겨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늘 부처님 마음자리 위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예? 중생들 그걸 모르고 있다 뿐이지, 보면은. 그럼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하고 변하지 않는 부처님 마음자리는 다른 거잖아, 다른 거. 예?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은 헛개비인데 헛개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중생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거야, 다른 거 보면은. 근데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촥 보니까 중생의 마음이 촥 생겨나서 흘러가는 게 다 보여, 안 보여? 어? 헛개비 아니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에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면. 그 부처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보는 것을 통상이야.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같은 것이다. 이건 공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면. 다른 것이다. 이게 분리돼 가지고 좀 빠지는 거 아니야, 보면. 다른 것이다. 이건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 어떤 인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건 이상이라 그러지,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있다.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건 공성이야. 어? 중생의 마음도 알고 보면 그 무명자리를 환율 알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은 똑같은 거야, 보면. 근데 중생들 그걸 달리 밖에 차별 있게 봤면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같다, 다르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기도 하고, 이것은 공성 부처님 그 근본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성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불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했으면 그 부처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세상을 보는 게 같아요, 달라요? 부처님이 딱 깨치고 난 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전부 부처님이었어, 중생이었어요? 부처님이에요.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에 있는데 무명 번뇌에 뒤덮여가지고 그 자리를 모른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봤을 땐 전부 부처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경하기 때문에 늘 당신을, 중생을 갖다가 당신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받들겠습니다. 이런 보살이 법화경에서 나오잖아요, 보면. 이게 상불경 보살님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인연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집착을 안 하고 그 근본을 보면은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은 그걸 모르니까 드러난 모습에 집착을 하잖아요, 보면. 중생들이 봤을 때 전부 부처님이에요, 전부 중생이에요. 중생은 중생의 마음을 실으니까 전부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인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중생의 마음. 어떤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는 것은 부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금강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금강경 좀 쉬운 게 없는데 왜 어렵다 그래요? 금강경 두 가지만 알면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것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바람이는 바람이 아니므로 바람이다.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므로 일합상이다. 그렇게 한 20가지가 되풀이 돼요, 보면. 그 내용만 하면 금강이 이렇게 절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 관념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는 게 빗자라, 빗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보면은. 에? 아니야, 아니야 해가지고 그 관념을 산산히 두들겨가지고 그 관념을 없애는 거야.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에? 그래서 일체 관념을 깨뜨려서 어떤 곳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보면.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부처님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수보리가 그걸 이해 못하고, 답변을 잘못하면 혼나잖아, 보면. 또 그런 대목들이 있지. 그래서 금강경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딱 대입을 해서 보면은, 아, 금강경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읽혀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안 되면은, 금강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그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야 될지 모르게 보면.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중생의 집착. 이게 병계 소집성이다. 병계 소집성. 유식에서는 보면은. 맨 끝에 나오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그걸 원성실성이라고 그래, 보면. 그 다음에 중생의 집착은 인연법을 일하는 그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의탁이성. 그 인연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계 소집성, 원성실성, 그 다음에 의탁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유식해서 쓰는데,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중생의 집착, 이게 병계 소집성이에요, 보면은. 의탁이성은 인연법이야, 인연법. 원성실성은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집착이 없는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이게 금강에서 맨 앞에 이야기하는 건 병계 소집성, 집착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인연법에 대해서. 그래서 인연법에 집착하는 걸 철저히 깨는 것이, 빗자, 빗자. 아니야, 공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 집착 없이 보는 것, 이게 원성실성이다. 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